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18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여겨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고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했죠. 혹은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겨주심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여기시는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선포되었고 선언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럼 의롭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 안전하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 19과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녀가 잘 됐다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거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죠?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 그로 말미암아 성취한 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간주하시고요,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는요, 시간의 이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요, 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대신해 죽은 것도 다 이루었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일어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요 바로 이 칭의이고요. 모든 복은 바로 이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신비이고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토록 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은 마지막 최종적 확정일 텐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신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의인, 이렇게 의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으로서 신자야말로 최고의 찬사 중에 찬사이거든요. 이렇게 의인으로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 지금과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내세 천국의 삶 이 내생에 있어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 칭의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부족하고요. 또 설명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추구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도리어 추구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 따로 있고요. 살아가는 것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 따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 따로 있고 사는 것 그래서 사는 것은 따로 있어서 다른 복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칭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로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한데요. 이러한 칭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부족은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무지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칭의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를 얻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자, 말씀을 봤을 때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5장 1절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요,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요, 칭의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했다, 화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화평, 이 평강, 이 화목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의 내적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평강은 마음의 내적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평, 평강의 더 큰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내적 평강, 내적 평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의미, 마음의 내적 평안, 평강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마음의 내적 평강, 이 평안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우러나는 평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 때도 누리는 것이 화목, 평강, 평화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이렇게 돈 들어갈 때, 그거 말고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마음이 엄청 불안하죠.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할 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직장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할 때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믿고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내적 평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랜 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실 때에는 언제나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확립하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화목, 화평, 평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은요, 화목은요, 평강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죄에 대해서 벌하심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뿐이죠. 이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이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께 부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모면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우리가 인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토록 두려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받아들여졌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고 그분의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강의 1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 평강 이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시제가 현재형이래요. 지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요, 우리는 누립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는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징계가 죄의 형벌은 아니지만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한 징계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리셨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버틸 때 마치 회초리로 아이를 징계하시듯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확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지만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화평을 간직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요, 칭의를 얻는 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인해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서 있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5장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누리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요, 그 은혜는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소나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요, 장소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감이란 표현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출입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요, 특권적인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특권적인 신분을 얻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특권적 신분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영역에,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은혜를 누리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권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가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열심히 안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거나 이미 들어간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는 그냥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적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서 있는 것과 얻었다라는 이 시제는요, 모두 현재 완료형이래요. 다시 말해서 들어감, 이것은요, 출입 특권을 얻었는데 이것은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점이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특권을 얻어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이 용법은요,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빼앗을 수 없을 때 드는 용법이 바로 서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미 들어갈 특권을 얻어서 지금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이미 들어가서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또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칭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를 강조하지 않고요, 또 칭의를 모르고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신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라는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 화평, 평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특권은 과거에 이미 얻어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이 교리를 확실히 이해해서, 분명히 이해해서, 바르게 이해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